수요기도에 받을 필요가 없기에 아마 그렇게 온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주님이 오실 때는 수요기도에 비 오는 날이든지 추운 날 주님 재림하실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양석 집사님 그 팀들은 이 옆쪽으로 좀 오주세요. 제가 너무 멀어서 많은 티가 나는데 자꾸 이렇게 쭉 퍼져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말씀까지를 잠깐 흩어서 보면서 2장 3절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죠? 네, 제가 이렇게 빨리 나가냐면 오늘은 새벽 기도가 있어서 조금 좀 빨리 좀 끝내주려고. 왜냐면 내일 새벽에 이게 지금 또 안 나올까봐 이게 아주 역으로 자꾸 이렇게 돼서 그래서 좀 빨리 지금 말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말씀인지 믿으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기독교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 하나가 등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 바코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무슨 이런 언어가 있는데 제가 언어를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번에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666 입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으로 지금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입 맞는다고. 그러면서 혹간에 싸이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클럽에 있다라고 또 이야기도 돌고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왜 나올까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는 신학을 이제 공부하신 분은 쭉 금방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텐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가 이걸 진리인지는 아는데 진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상한 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첫날에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이런 얘기했습니다. 숲을 좀 많이 볼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중요하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좀 내가 여기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또 아멘 그럴 줄 알고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분은 어떤 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지 진짜 디테일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시냐 이게 초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점이 되면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거를 갖다가 비유로 해석해요. 여러분 다 비유예요. 비유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현혹되지 마세요. 어떤 이야기든 세상에 우리가 현혹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현혹이 돼야지 이 말씀에서 해석하는 부분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만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이가 그러든 말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지옥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딜 가는데? 천국을 가는데 지옥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옥을 알 필요가 없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많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세에는 미혹되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아주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이단들이 판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난리치고 이건 뻔해. 이거 성경에 다 나온 얘기예요. 왜 세상이 왜 이러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진리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수요기도에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성경이 막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런 것 쪽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걸 마음속에 두고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가볍게 지난주에 본 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피세요. 교재는 아마 다음 주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카바를 좀 잘 만든다고 그래서. 자, 1절을 보면 1절에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는 태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태초에라는 첫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직선적인 종교관,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즉 태초가 있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는 윤회 사상이 아닙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고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끝마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천마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처음 천지를 1차 창조를 했을 때는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한 방에 뭔가 원재료를 딱 창조하셨더라. 그래서 혼돈내고 공허하고 흠망이 깊음이 있는 뭔가를 딱 만드셨다는 거죠. 이 우주가. 근데 이 우주는 아주 혼돈스럽게 되어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미 증거가 되고 있어요. 혼돈스럽다는 게 질서가 있으면서 혼돈되어 있는 세상을 1차 하나님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1차 창조를. 1차를. 근데 1장 1절은 무에서부터 창조를 했고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탁 창조를 했는데 원재료를 창조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바로 수면 위에 이 만드신 우주 옆으로 싹 운행을 하셔서 뭔가를 돌보고 계시고 잘 가꾸고 계시더라. 이것을 암탉이 병아리를 그 계란을 껴안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3절 시작. 예, 깜깜한 상태의 지구가 빛이 임하게 되었다. 원재료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거 가지고 뭔가를 지금 하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그리고 첫 번째 한 것이 빛이 임했는데 그 빛은 이런 빛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빛. 우리 눈으로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이 임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이 얘기는 질서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주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 이런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그리고 물 위를 걷다가 그냥 돼지시는 거죠. 왜냐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만드신 이 방법이 뭐냐면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면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 대해서 더 이렇게 따스한 마음을 가져야지.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만나고 은혜 받으면 계속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렇게 된 근본적 이유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참 놀랍다. 이게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질서의 하나님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4절 5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 뭘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낯을 만들어 놓고 밤을 만들어 놨으니까 와 낮밤이다 이거 좋아하신 것 같아요? 뭘 좋아하신 것과 뭘? 하나님은 만드신 의도가 있는데 의도대로 됐을 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를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너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지 않고 내가 나를 만드신 의도대로 어떻게 의도대로 네가 복음을 두고 나가라 그러면 그렇게 좀 힘든데 지금 나이가 먹어서 돈도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 지금 그 얘기를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면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왜냐면 이거 계속 앞에서 또 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빛을 만들고 그다음에 궁창을 만드는데, 궁창은 물이 있는데 새 하늘로 이렇게 쭉 나눠지는 물인데, 우리는 여기 궁창은 스페이스, 영어로 얘기하면 스페이스, 즉 공간의, 우주 공간을 의미를 하고 계시는데,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순서적으로 지금 순서대로 뭔가를 갖다가 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확 우리를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뭔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나를 이곳에 보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보내셨을 때 준비를 해주시고 필요한 만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왜 나를 보내셨어? 왜 나를 이 땅인데 보내셨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땅에 올 때 나에게 적당한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아킬레스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생긴 게, 만든 게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래? 딱 맞아요, 니네 부모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고, 이미 하나님은 딱 창조를 하실 때부터 미리 딱 준비돼서 만들지, 갑자기 뭐 훅훅훅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 얘기가 바로 6절의 말씀이었고요. 7절, 8절. 자, 시작.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궁창에 대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하고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없으시더라. 그래서 마귀와의 어떤 영적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날.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인 관계에서 둘째 날 이 궁창을 지배할 놈이 누구냐? 마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궁창에 대한 이 해석이 한 부분이다,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빠진 경우가 있다고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원래 이 원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빠져서 그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성경은 어떻든 없기 때문에 그 해석의 한 부분이 영적으로 마귀가 이 우주의 주인이기에 하나님 만드시고 그렇게 기쁜 마음이 잊지 못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좀 빨라요? 괜찮죠? 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자, 시작. 네, 그래서 천하의 물이 먼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주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죠.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먼저 물로 딱 채워놓고, 그 물을 한꺼번에 한쪽으로 씩 쏠리게 해가지고, 방법이, 그래서 육지를 이렇게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멸하려면 얼마든지 쓱 기울이면 온통 다 물로 끝난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이미 6장에 넘어가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그때 온 우주가, 이 땅이 다 물로 했을 때 이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이 문제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물로는 실패는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예, 왜 좋아했는가? 결국 언제가 좋다고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 인간들이 순종할 때. 그러니까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야, 땅을 물아, 너 한쪽으로 기울어져라. 그리고 내가 널 땅이라고 할게, 널 물이라 했더니 물이 나 안 할래요. 나 그냥 여기 덮어버리고 있을래요.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쫙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어긴 거가 누구예요? 피조물 중에. 사람만이 어긴 거예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아멘 하지 않고 사람만이 그걸 어긴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으면 예! 하고 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11절 시작. 여러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로 우리가 반대를 하냐면 진화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각 종류대로. 그러니까 이게 하등동물은 하등동물대로, 고등동물은 고등동물대로 이렇게 만들었지 갑자기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그렇지 않다. 완전히 분리돼서 아메바는 아메바대로 만들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따로따로 인정하고 만들었지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의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나를 하나님은 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나를 나로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나.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그냥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다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비교하다가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카인, 아벨 첫 번째 카인이 살인을 했는데 왜 살인한 거예요? 첫 번째 살인자가 아벨을 왜 하나님이 더 받으시냐? 이 비교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을 만나고 나도 비교를 하면 무조건 지옥 생활이에요. 그는요. 누구를 비교를 해버리면 이미 그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 자체가 척박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고 살아라. 나는 나 된 것이 은혜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 했죠? 12절, 13절, 12절, 13절 시작. 예, 여기서 처음 사람이 먹었던 것은 뭐였을까라는 것을 아는데 여기에 지금 무슨 이렇게 치킨이라든지 그리고 무슨 돼지 불백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나옵니까?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만들어줬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처음 먹었던 것은 과일과 채소였다. 과일과 채소를 먹어가지고 보통 얼마를 살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900년, 935년, 무드셀라 같은 969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채식주의자들이 채식을 하는 제7의 안식교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채식을 하고 건강을 찾았다. 그렇게 살다가 오래 사셔도 돼요. 그렇게 사셔도 돼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면 육류를 먹었을까? 언제부터? 노아 방주 이후부터 육류를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실질적인 신학에서 얘기하는 인류의 조상은 노아예요. 신학에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어떤 사람으로서 갖춰졌다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을 갖다 노아로 보는 경우가 아주 굉장히 많이 있고 영적인 거로 봤을 때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보고 조상을.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냥 초기에 만들어진 어떤 역사 안에 있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아담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 자체가 뭐냐면 이게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이름이 아니라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독립적인 개척책을 하기보다 일반화되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좀 빠른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럼 아멘. 괜찮으면 좋겠습니다. 더 빨리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12절 13절에 지금 내는 거 뭐예요? 이게 무슨 말씀합니까? 종류대로 그다음에 채소도 남겨놨고 열매를 갖다가 해놨다는 이게 준비해놨다는 것은 뭐예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오기 전에 다 먹을 거를 준비해놨다.
즉 그러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모든 걸 준비해서 오실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진짜 내일 염려하지 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오늘 그냥 한 달 괴로움이 괴롭잖아. 그냥 그거 족한 거지. 내일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아, 이게 그러시구나. 하나님은 그게 이미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툭툭 말하신 게 아니라 이미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숱하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야. 우리만 걱정하는 거지. 우리만 염려하는 것이지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아담을 만들려고 지금 딱 그냥 먹을 거를 준비해 놓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예 대놓고 애굽의 광야에 왔을 때에 막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니네 먹일 거야, 고기도.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만나를 떨어뜨려서 니네 인생에서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내가 니네 구원자 하나님이야. 너는 지금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그리고 이 땅에 네가 온 이유는 소풍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기쁘고 살면 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돼.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너무너무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면 돼. 너무 저거 보지 말고 거울. 이렇게 늙어가요. 늙지, 당연히. 너무 늙죠. 당연한 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주름살 그만 보고 그냥 때가 되면 돌아갈 때가 되면 돌아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소천이라고 하지 내드라고 하지 않잖아요. 하늘에 다시 부르심. 돌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우리 쉬워요, 사는 게요. 이렇게 쉬울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냥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에 없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수원은 돌아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죽을 때 어떡하지? 하늘 꾸는 동께 제가 2달 배워보니까 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돌아가더라고. 아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누가 하면 나가라 일 하지 마세요. 교회는 누가 다 해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 다 해요. 교회는요. 아멘이세요? 이번 12월에 이번에 사역 딱 맡겼을 때 안 하면 그냥 그득 잘라버려요. 그냥 누군가가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마음 정하세요. 교회에서, 나는 그런 분들이 제일 좋아요. 교회에서 시킬 때 예스, 네, 교회에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 교회가 필요한 분이니까 그래, 아멘, 그렇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냥 모르죠. 저는 이번에 참여하지도 않은 인선이에요.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뭘 잘하는지. 그렇지만 그냥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해서 예수님이 주체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주체인 거예요. 그 삶이 진짜 다른 거죠. 삶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절. 자, 시작.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그래서 밤과 낮을 구별을 하셨죠. 밤과 낮을 나누게 한 이유는 뭘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한 이유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자라.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일해라, 밤에는 자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예수님 왜 구별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구별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낮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명철한 지혜를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밤에는 좀 누워서 퍼자라.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사는 거예요, 반대. 제가 이거 농담 삼아 진담 삼아 그런 얘기했지만, 밤 12시가 되면 사람은요 땡 갑자기 야동이 보고 싶어지는, 눈이 풀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쓱
이게 인간의 아주 본연적인 모습이에요. 밤 12시만 넘으세요. 보세요.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저는 왜 새벽형이 중요한가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새벽에 있잖아. 새벽에 사람이 눈이 풀려가지고 이런 사람 없어요. 새벽에 빨빨빨 거리는데 다 12시에 혼자 밤샌 사람도 눈이 누가 혹시라도 이렇게 연락이 옛날 예전일 생각하고 새벽에 옛 여인 생각하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이게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새벽형 인간이 되라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 잠 많이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무슨 8시간 9시간 자는 건 아니지만 잘 거 다 잔다는 이유는 낮에는 자기가 공부를 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그런 애들 공부 못하는 것들이 꼭 계획은 잘 짜놓고 낮에도 자고 그다음에 밤에도 자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계획은 제일 많이 짜요.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은 낮에 열심히 하고 밤에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절기에 이 비밀을 두셨어요. 절기에. 그래서 교회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절기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지켰죠.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음력을 씌는 이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계절의 비밀을 지켰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오래 살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24절기를 보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동지 때가 오면 정확하게 몸이 막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게 된 거예요. 이 창조주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선조들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몸이 그러면 여기 뭐가 요 때가 뭐구나 이걸 알게 돼서 발견한 거죠. 근데 이미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15절 16절 시작. 결국은 이 낮이 큰 광명체로 주관을 하게 하셨고 밤에는 작은 광명체로 주관을 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되겠지만 이 창세기를 쓴 그 시기를 보면 이게 찬지 창조 때가 아니라 한참 뒤인 얘기예요, 이게요. 아마도 바벨론 포로 때 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앞에 모세가 썼을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받아서 이 두 가지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저자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때 바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좀 뒤에 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뒤에 썼는데 이런 걸 알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시면 낮에는 좀 더 큰 광명체로 낮에가 더 잘 아름답고 크게 보였다는 거고, 그리고 저녁에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일하고 잘 놀도록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좀 쉬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실제로 저기서 나온 거죠. 그 과학에서 여러분 저녁에 잘 때 불을 완벽하게 다 꺼놓고 아주 그냥 깜깜하게 해가지고 자는 거하고 불을 약한 광명체로 켜서 자는 거하고 어디가 푹 수면드는 줄 아세요? 약간을 희미하게 불 켜는 게 훨씬 더 깊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하면 아주 그냥 싹 깜깜해가지고 암흑같이 해놓고 자면은 아주 잘 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수면의 깊이를 재보면 아주 낮게 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약하게 약간 분위기 있게 불을 켜놓으면 사실 아주 이렇게 켜놓으면 그게 훨씬 더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여러분 키우는 분들은 아주 불을 약하게 얘가 자다 깼는데 막 껌껌해서 그러면 막 울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성격이 좀 약간 내가 지금 더러운 분들은 어렸을 때 껌껌한 데서 자서 그래요. 이게요. 그래서 약간 그래서 흐린 곳에 있으면 그게 깨도 마음의 평안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분위기가 있으니까 아이가 감정적으로 조금 이렇게 살아나고 이러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부터 20절 여기서부터 아는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자,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20절까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땅을 만드셨고 그 땅을 꽉 채워서 낮과 밤으로 나눴더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십니까? 하늘에다 채우고 땅에다 채우고 다 그곳을 채워나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막 한꺼번에 모두 생겨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다 따로 채우시고 땅에다 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실용성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술성이 있는 분이세요. 그냥 이렇게 우리 같으면 한꺼번에 샥 이거 만들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채울 때도 그냥 땅에도 이렇게 채우고 하늘에도 이렇게 채우고, 그렇게 또 바닷물도 조절을 잘 하도록 그렇게 채우시고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잎도 만들고 떨어지게 만드시고 단풍이 되게 하시고, 물고기도 어떻게 보냐면 각양, 맨날 광어만 있으면 그게 맛있겠어요, 광어가?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 광어도 만들고 송어도 만들고 미꾸라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왜 이걸 만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다양하게, 다양한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정말 예상보다 하나님은요, 훨씬 더 예술성이고 감각적인 그 마음,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만약에 약간 획일된 분이면 그냥 모두 고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물고기 그냥 한 마리만 잡으면 우리 평생을 먹을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종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나고 다양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22절, 23절의 말씀도 보면 21절부터 23절. 자, 시작.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다섯째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쭉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얘기들은 다 뭐냐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모니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조화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갖다 똑같이 만들면 제일 좋잖아요. 우리 사람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 안 낼 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화를 안 내면 똑같지만, 키도 똑같이, 얼굴도 똑같이, 색깔도 똑같이, 모두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여러분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다 똑같아서. 우리 인간들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하나님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니까 예술 작가세요, 이 주님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전 세계를 다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얼굴이 다 다를까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 쪽쪽쪽 바꾼다는데 어떻게 이걸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시는 거죠. 세밀하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나려면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한 게, 예를 들면 EBS 같은 데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제 송어가 알 낳으러 올 때. 알을 하는데, 죄송해요. 내가 이런 숫자 모르는 개념은 모르잖아요. 제가 잘. 알을 낳는데 뭐 수천만 개를 낳는데요. 한 명이. 한 마리가. 수천만 개. 제가 생각하는 수천 개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거기는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이 알을 엄청나게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에 동해에 그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숱하게 나면 이게 아마 그 내과가 더러워진다든지, 또는 내지는 뭐 그렇게 많이 살아서 그 종족만 살 줄 알았는데 수천 개, 수만 개의 그 알을 낳는데 살아남는 게 한 마리, 두 마리라는 거죠. 나머지가 그걸 먹고, 그리고 그 알 자체가, 여러분 아세요? 알 자체가 오히려 그 내과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꼭 매일 얘네들은 알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몇천 개 나고, 왜 사람은 그냥 수백만 개를 그냥 한꺼번에 낳게 하지?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낫게 하고, 하나만 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명 낳는데 알을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수십 개를 낳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게, 아니, 창세기를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물고기가 하나만 알랐으면, 여러분, 물고기 우리는 진짜 물고기 먹어보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마리, 두 마리가, 추적으로 한 마리, 두 마리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아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을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그럼 하나님은 그 대신 그 사람이 자식이 잘못됐든지, 여러분들에게 모르지만 그 가정은 뭔가 문제가 하나 생겨 있어요. 이게 밤중에 누가 몽유병으로 일어난다든지.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 가정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가정, 저희 집도 지금 아주 하나이기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게 근데 누구든지 다 그렇잖아. 누구든지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냐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와서 내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이면 그 돈을 조화 있게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조화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그 공동체가 조화를 이룰 때 이걸 교회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는 플로잉을 하는 거고,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창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또 그렇다고 하면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냥 그렇게 인정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드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자, 24절 시작. 예,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땅에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누구 보러 내라고 그래요? 누구 보러 내라고 그래요? 땅 보러 이걸 만들래, 땅. 야, 땅아, 넌 요거 만들어. 잘 보세요, 말씀을. 땅을 통해서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땅 보러. 이걸 해석하려면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2장 19절 말씀,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방송실은 아주 잽싸게 찾아보셔서 한번 해주시고요. 아니면 성경을 읽으세요.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든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거기 보면 뭐를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땅 흙으로 실질적으로 만드셨다. 땅아! 그러면서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볼 때에 무슨 강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오리도 있고 닭도 있는데,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모두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주 너무나 분명,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진짜냐라고 할 때 본질은 다 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모든 생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흙이라는 거예요. 흙이 실제로 우리가 흙에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흙.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흙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나 우리가 웃기게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흙인데 우리가 흙이 조금 적다고, S라고 흙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가지고 뭐 흙끼리 뭐 피부가 좋아진다고 뭘 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지. 뭐 흙을 갖다 조금 째가지고 흙이야, 흙을 가지고 지금 전부는 흙 가지고. 그래서 뭐 흙을 먹으면서 맛이 있다는 둥. 실질적으로 우리 존재가 흙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 저분 예쁘게 생겼다는데 흙이 좀 예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이렇게 뚱뚱하지 그러면 흙이 조금 많이 붙은 거.
신앙적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면 뚱뚱하네 그러면 나 흙이 좀 붙었어. 아니 뭐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 흙 언제 흙 털어버리면 되지 흙이야 뭐 그냥. 왜? 흙이야 흙.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 이게 뭐 아주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든 생물들이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잘난 거지. 동물들보다. 우리 이 육체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화장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봐서는 조금 이렇게 좀 그림 좀 그려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흙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말씀하는 것은 24절에 보면 종류대로 또 지쳤다는 거예요. 종류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정리하셨어요. 더 이상 이게 무슨 진화론은 이제 끝났다 이거. 얘기할 거 없다. 종류대로 딱 져서 만들었단 말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류대로 졌다는 거죠. 종류대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종류로 만들었어요? 가축, 기는 것. 가축이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 집에 여러분 사는 애완견이 됐을까? 그러면 이게 옛날엔 늑대였을 텐데 그 늑대가 잡아가지고 누가 키워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집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집안에 넣어가지고 조금씩 하니까 얘가 애완견이 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가축이라는 걸 아예 말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성이 있게 만들었던 거 하나님은 가축 집에서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드신 거지. 갑자기 산돼지가 와서 싹 잘 키워가지고 돼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집돼지가 되는 게. 저는 농촌 사람이 아니고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 안 해봤지만 이게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노루를 잡아가지고 키우면 뭐 좋잖아요. 잡아가지고. 근데 노루를 잡아가지고 절대 못 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멧돼지들이 많잖아요. 여기 멧돼지를 잡아서 그러면 집 돼지로 만들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요. 왜 안 되냐면 그게 얼마나 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좀 살자 보지만 그 안에 이게 눈에 번쩍이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겠냐는 거예요. 이미 가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애완용은 애완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식용은 식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근데 어떻게 개를 먹어요? 아주 그냥 거지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식용은 식용대로 잘 그 육질이 좋게. 그리고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그냥 아주 귀엽게 걔는 먹으면 진짜 그건 나쁜 사람이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따로 만드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축을. 이런 비밀이 이미 다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축을 먹어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낼 때 내가 다 준비해서 보낸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처음 하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다. 25절.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25절 시작. 왜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동하기를 이 땅에 보내줬을 때 너는 수원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고 거기서 네가 정말 나한테 순종 잘하면 발칸반도를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어.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면 그때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성장시키나 이걸 기뻐하시는 건 전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한다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를 뭘 원하실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뭐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지게 되면 하나님이 기쁘면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이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대학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나동그라지는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하나님이라지 뭐야? 근데 뭐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이 뭐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해답이 다 있는데 자기가 이걸 고민 안 하고 넘어간 거야.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나를 만드신 분 있잖아. 얘가 혼자 있을 수 있겠어요, 얘가요? 이거는 이게 인정해, 우리 이 마이크는. 얘가 만드신 목적은, 이것 때문에 만들었지. 이 목적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하물며, 우리 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막 삑삑삑삑 이렇게 움직이는데. 막 이렇게 눈도 떠지고 감아지고 이런 건데,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게 어딨어요? 이렇게 이걸 만들었는데 아무 이유 없이 만들었다고? 천만의 만말씀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그 소리를.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내가 너 이 땅에 보낸 거 참 잘했구나. 느헤미야 52기도 잘 참여하는구나. 너는 왜 맨날 도망가냐? 조금 하고. 참 마음이 힘드네. 그대로 하는구나, 너는. 기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25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세워지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에요.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 참 이제 이런 것들이 답답한 일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수를 쓴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은 어떤 모양이냐면 우리와 같은 얼굴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던 분? 나만 듣네. 여기 있죠? 여기 계시죠? 네. 저는 이거 부흥 강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이게 신학적 공부를 안 했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주름살 계실까? 하나님은 그럼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어떻게 우리한테 보일까? 우리랑 똑같으면 키는 얼마큼 될까?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그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워버려가지고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영. 하나님은. 이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난 부활 영성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좀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뜻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밤은 새 사람을 입어라.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너무나 설교할 게 많아서 제가 지금 막 나가는데,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옳은 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그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을 제대로 분별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목소리가 바뀌어가지고 방언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가 옳은지,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는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내가 감사하며 살면서, 그리고 새 사람을 자기가 자꾸 입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막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사진에 가서 절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외모를 닮아가는 게 뭐 당연한 거잖아요. 외모를 닮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가 유창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더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물이 많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거기 나온 그 광해군 누구지 이름이? 근데 웃지 않잖아요. 계속 웃기려고 하는데 웃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발칸 여행 가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갔는데 제가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정확하게 우리 교인들하고 하면 내가 너무 젊죠. 제가 아직도 영계죠. 그러니까 제가 늙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애들이랑 하니까 딱 늙는 거가 두 가지로 확연히 보이는데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죠. 7시에 들어가면 그냥 그다음부터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거기서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조용히 자요. 애들은 새벽 2시까지 놀러 다녀요. 두 번째는 사진 찍으면 보기 싫어요. 진짜 우리끼리는 몰랐는데 애들 옆에 찍으면 이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자체가. 이게 아주 그냥 참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를 잊어버렸네. 이게 그래서 근데 하나는 그리고 이거예요. 나는 얘기를 하면 아주 항상 시리어스해요. 아주 너무 진지한 거예요. 이렇게 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저는 책을 쓸 때 저도 댓글 다고 애들도 댓글 다는데 이제 페이스북 모양으로 우리가 좀 책을 쓰고 있어요. 이게 하려고 책을 지금 하고 만들고 있는데 댓글을 지금 다는 거죠. 서로 저는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이러면 우리 딸은 딱 그래요. 오늘 밥 맛있었다. 끝. 그 아이들은 웃는 깔깔깔거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근데 저는 이제 어느 날 웃지 않게 돼 있더라고 이렇게. 늙었구나. 여러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즉 자기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지고 막 웃음이 나오고 그냥 미친 여자같처럼 그냥 이러고 그리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놀러 가면은 이렇게 식당 가면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웃기지도 않은데 웃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깔깔깔깔거리고 웃는데 남자들은 거의 그 무슨 장례집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오래 살고 남자는 빨리 죽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심장 자체가 우리가 심장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웃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오히려 회칠한 것처럼 안 웃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교회 와서 많이 웃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 보고 한번 하고 웃으세요. 소리를 내서 좀 웃어보세요. 억지로 그렇게 웃어보세요. 억지로. 그리고 또한 아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해가 자꾸 돼서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어떻든 자꾸 시간 얘기해서만 죄송해요.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근데 이 다스리게 하자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다스리게 하자라 했지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다스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다스리자라는 이 자체가 왜 진보 신학에서 진보적인 교회들이 왜 문제를 지금 이렇게 왜 문제를 자꾸 찍냐면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이 보수 집단의 이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지금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선교를 할 때에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 대동에 가가지고
그래서 미개하니까 우리가 다스려줘야 된다. 이 단어를 썼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대등하게 본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다스리자예요. 다스리자. 기독교가 다스리자 이 단어 하나로 숱한 자연을 파괴시켰어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 하나의 잘못 해석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여러분 다스리자라는 것, 이건 통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통치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다스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면서 같이 나아가는 것, 만물을 잘 다스리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하나님이 이 하늘나라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만물들이 회복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을 파괴하는 쪽에 모든 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약에 발전하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발전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걸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주변과 어울려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직업 중에서 내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갑자기 상처받겠다. 자연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샴푸 같은 거를 많이 쓰시지 않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삶의 중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연과 친화적용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자예요, 이게요. 이게 다스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음식물을 남기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게 교훈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리예요. 네가 같이 먹고 다스리고. 그래서 음식을 남기지 말아야 돼요. 교회 음식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교회 음식 좀 모자라도 돼요, 여러분. 늦게 오신 분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세요. 남기지 마세요, 음식을요. 전 그때마다 가슴 진짜 막 이렇게 막 두 통, 세 통 막 끌고 나잖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란 봉지에. 그래서 제가 갖다 놓잖아요. 막 진짜 가슴이 막 아주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안 먹고 가지. 뭐 담임 목사가 왜 그래가지고 막. 근데 마음은 이걸 우리가 여러분 이게 지금 절에 가도 마지막 절에 가서 이렇게 훈련 받을 때 지금 여러분 템플 스테이 할 때 마지막에 가서 뭘 하냐면 그 흰 백김치 여기도 갔다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백김치 하나를 딱 놔요. 마지막에 먹을 때. 그리고 백김치가 그 밥상에 있는 모든 나머지 그 찌꺼기들을 갖다 다 긁어서 깔끔하게 베어서 내놔야 돼요. 절에서도. 저는 이거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밥 사줄 때도 조금 사주세요. 많이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게 아주 많이 대접하는 게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적 원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부족해도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우리 기독교 문화를 바꿔야지. 자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잘 다스리는 이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물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잘 섬겨서 이것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지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착취하는 거라면 쓰나미가 안 왔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27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 이게 원어적 의미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뭘까요? 둘이서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둘이서 결혼하겠죠. 그래서 아기를 낳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혹시 저는 누구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데 이런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혼을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으실까? 이혼을 원하시지 본질적으로 않으세요. 혹시 지금 이혼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지금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기본적으로 원하지는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 하냐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악하해져서 내가 이혼 증서를 쓰라고 얘기한 것이지 이혼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본질적으로 그렇다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일남일녀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의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일남일녀를 지었을까? 자, 말라기 2장 15절의 말씀에 이 뜻이 나와 있습니다. 2장 15절.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님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누구를 얻기 위해서 그래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일남일녀를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를 둬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하고 나면 자녀들은 무조건 어렵습니다. 이혼을 하는, 저는 뭐 상담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이혼을 하고 난 자녀들은 나 때문에 이혼했다고 생각해요. 이혼한 자녀들 중에서 건강한 자녀가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이혼을 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상처를 다 받아 있어요. 근데 이혼까지 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경건한 자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자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아서 경건하지 못한 자녀로 애들이 살아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신 분들은 정말 아이한테 그냥 사과를, 물론 할 얘기 많죠. 그 인간이 그렇지만 아이한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를. 28절 말씀. 자, 28절 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제가 이게 사실은 이 오늘 말씀, 지금 제가 전할 말씀은 요번 창세기를 성경 공부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널 복을 줄 텐데 애를 많이 낳을 거야. 솔직히 애 낳는 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힘들어요, 지금 애 낳는 거. 사실은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냥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이미 가졌으니까. 근데 진짜 애 낳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 이랬을 때 근데 왜 뭐라고 얘기하는가? 지금 이게 복을 줬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거. 이게 자녀가 성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왜 축복일까? 여러분, 그게 여기 포인트예요. 사람이 많아지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 혼자 한 2명만 살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고 사랑해 줄 사람, 관계적인 것들을 많이 주는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아졌다. 욥이 자녀가 많았다 얘기는 사랑을 줄 사람, 받을 사람이 많아졌다. 이 의미를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지 갑자기 애가 많아지니까 돈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사랑할 대상과 사랑을 받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손이 많은 것이 복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 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자녀를 내가 사랑할 자녀들이 많고 그 자녀로 해서 나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많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 충만한 것, 그렇게 충만하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축복된 일이라.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 오신 분들 우리 교회 많잖아요.
작은 교회에 맨날 예를 들면 20명만 있어 보세요. 맨날 20명이에요. 그럼 수요 기도에도 20명, 저녁 예배도 20명, 낮에도 20명. 그러다 한 번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맨 20명으로 하게 되면 맨 처음엔 좀 좋은 척, 작은 공동체가 행복해 이러지만 어느 날 사랑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너무 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 doing을 생각하는데 결국 being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 교인들 중에 많아졌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내 주변에 사랑할 대상이 많고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해 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번성하고 축복하는 것이지. 막 많으니까 뭐가 좋겠어요? 많으니까. 많으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도 힘들고 다 힘들죠. 지금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그 자체가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나눌 사람이 많은 것이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많은 관계적인 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소하게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관계를 하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충만한 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만 친하면 안 돼요. 한 명만. 그래서 나는 거기만 친해. 그러면 꼭 배신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복이었구나. 복이었잖아요, 복. 여러분 이번 새벽기도 때 막 감사하게 제 말씀 듣고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자 보낸 분들은 축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분들이 정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막 나누니까 교회가 갑자기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충만하고 이게 번성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나랑 안 친한데 나 막 보내면서 자기야 사랑해 막 보냈더니 자기가 뭔데 이래가지고 그건 대부분 참가 안 하는 인간들이지.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막 기쁘지잖아요. 다른 경우에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거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다. 아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9절. 자, 이거까지 끝내야 되겠어요. 29절 시작.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마지막인데 또 푸른 먹을 거리로 주시는 거예요. 6일째 날 다시 푸른 풀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선진국가들이 지금 먹는 것들이 뭐냐면 다 지금은 육류가 아니에요. 푸른 풀이에요. 지금은. 발칸의 최고의 좋은 점은 푸른 풀이 엄청 싸다는 거예요. 신선하고 푸른 풀이.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게 최고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30절 말씀. 자, 시작. 여기 있었군요. 30절 말씀이. 네, 29절, 30절을 제가 잘못 봤는데 29절, 30절 말씀 다 너희 먹을거리가 되는 것도 채소. 그리고 알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예전에 처음에는 뭐를 먹었다는 거예요? 푸른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이제 보면, 자, 시작. 이제 우리 마감 짓겠습니다만, 창조를 다 마쳤다. 자, 창조를 마치고 난 다음에 1절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하고 2절 시작.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그래서 안식의 의미를 굉장히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 자, 안식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6일 동안 혹사당하셔가지고 아주 그냥 노동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쉬셨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쉬신 이유가 뭘까요?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거의 깨닫는 건데, 자, 안식했다는 얘기는 뭘까요? 6일 동안 딱 해놓고 안식하셨다는 거, 주님이. 네? 제가 안식년을 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잘 쉬다 오셨죠? 이렇게 얘기하죠. 문자 보내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안식년에 가가지고 제가 어떨까요, 마음이? 행복. 제가 안식년에 가서 우리 교회를 다시 봤죠. 이렇게 바깥에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어.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수요기도에 누가 하났지? 이런 것만 쳐다보다가 끝나고 저 안식년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네, 주님. 이렇게 그리고 발칸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네요. 정말 기쁘네. 이렇게 이것까지 일어났구나. 여러분 제가 안식년에 갔다 와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면 정말 달라진 거 하나가 있어요. 아주 달라진 거. 차를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저는 제 차를 누군가 추월하는 것을 추워도 용납을 안 했어요. 근데 차를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 누가 딱 지나가면 아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안식년 한 게 이게. 그러면서 교인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 이게 되는 거예요. 꼭 다시 안식년 보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다 마음이 풀리는 거. 뭐 한 게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안식년을 6일 동안 하고 나서 쉬신 것은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신 것을 해놓고 보신 거예요.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참 너무 놀랐구나. 참 질서대로 잘 맞네. 기쁘구나. 이거를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누리신 거예요. 딱 보니까 와 그렇지 그렇구나. 근데 그거 없이 계속 일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주님은 일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식을 하셨단 말입니다. 안식을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내가 또 일을 하면 돼. 목사님 월요일날 놀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주일날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날 일주일 내가 매일 했는데 일주일 동안 내가 참 많은 일을 하게 하셨구나 주님 하면서 교사하면서 찬양대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바라보면서 쉬는 거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게 쉬는 거예요.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게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쉬면서 그러면서 안식일은 육신도 쉬는 거지만 영적으로 쉬는 것을 하는 것을 안식일날 하는 거를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주일날 나는 쉬지 못한다 이런 말은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때에 안식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일을 열심히 일한 당신은 주일날 봉사하라. 주일날은 그것이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주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서 편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은 누구 때문에 떨었어요? 인자,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인자 때문에 있다. 예수님 때문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피곤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급히 왔어요. 다음 주일날 이 뒷부분 다시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내가 안 하면 계속 미뤄질까 봐 했는데 잘 이해하셨죠? 예.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교재를 보고 이렇게 쭉 좀 잘 쓰셔서 정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재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기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